최근에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요, 특히 예능 프로그램 보면 방송 분량 때문에 이 출연자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이제 촬영을 하고 PD들이 편집을 해서 방송에 나올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또 출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통편집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맘먹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편집하다가 잘라내는 걸 우리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오고 있고 오늘 4장까지를 읽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한다면 누가 가장 많은 방송 분량을 차지할까요? 우리는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가장 많은 방송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3장에는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역시 세 친구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4장은 사실은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다니엘이 출연은 하겠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 속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주인공을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게다가 이 4장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증이라고 하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께 집사님, 권사님, 다음 주에 간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열의 9분은 제가 간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4장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는 제일 반대쪽 극단에 사람의 나라, 사람의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4장입니다. 오늘 이 4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번민이 등장합니다. 번민,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번민. 그런데 오늘 초등학생들도 있잖아요. 번민, 생각해보니까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위해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이러고 보니까 마음이 번거로운 것도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번거롭다를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번거롭다는 일의 갈피가 어수선하고 복잡하다, 이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민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생들,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를 번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에는 두 종류의 번민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번민은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 두 번째 번민은 다니엘의 번민.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번민은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꿈 때문에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땅의 중앙에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꿈인데 무슨 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나무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끝이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인답니다. 하여튼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또 열매가 너무나 많이 열리는지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새와 짐승들까지 그 나무 밑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 나무의 소산을 먹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왕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 순찰자, 순찰하는 사람, 어떤 순찰하는 사람 같은 존재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형용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룩해 보이는
어떤 순찰자 같은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축복의 언어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나무를 보고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엄청난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마 그 서슬이 시퍼런 외침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잠에서 깨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이번에도 왕은 이 꿈의 의미를 알아내고 싶어서 제국의 지혜자들, 엘리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해석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사가 한 사람 있죠, 다니엘. 그 해결사를 불러서 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지난번보다 낫죠. 지난번에는 꿈의 내용부터 맞춰보라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꿈의 내용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니엘이 번민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왜 번민을 했느냐? 꿈의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무지 나쁜 꿈인 거죠. 그러니까 차마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복잡함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을 합니다.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번민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왕이 꿈에서 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번성한 제국의 황제.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는 바벨론 제국, 특히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순찰자,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베어버려라, 무슨 뜻이에요? 망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제국의 엄청난 황제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는가? 다니엘은 그 의미까지 설명을 하죠.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다 가진 것 같지? 네가 다 이룬 것 같지? 네 마음대로 다 통치하는 것 같지? 아니다. 진정한 권력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가,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특히 지금 여기에도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가족을 전도하기 힘들어서 몇십 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게다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4장을 읽고 있는데 사실 왕이 지금 몇 번 경험을 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이들을 타는 불에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다 살렸잖아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게다가 어떤 법안에 서명을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처형해라 하는 그런 법안에 서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신 분들은 은혜 받은 겁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이걸 믿고 싶은데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니엘을 추켜 세우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준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은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말 가운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꿈 해석을 부탁하면서, 거룩한 신들, 복수잖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벨드사살 안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바벨론적인 다신론을 믿고 있는 거죠. 신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다신론을 신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이 꿈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아까 25절에서 권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그런데 그 한 표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목사님 잘못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언급하지 않았다면서요. 하나님이라고 언급했잖아요. 이게 바로 번역의 문제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이 26절 찾아보시면 그 앞에 1번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그 1번의 각줄을 따라 내려가시면 거기 하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다니엘서의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이걸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1번 하고 하늘 이렇게 표기를 해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다스리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 혹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왜 이 표현이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단체 카톡방들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거기에 가끔 부고가 올라오죠, 부고가. 그런데 거기에 보통 어떤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요. 근데 여러분, 명복을 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불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목사로서 그 명복이라는 개념, 단어를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거기 써도 돼요. 그런데 명복을 빈다고 쓰다 보니까 저에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이 불교 용어고 불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그 단톡방에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혹시, 아니 저 정삼이는 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게다가 목사인데 왜 불교 용어를 써?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본래 고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럼 차라리 그냥 커밍아웃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표현하든가, 혹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빕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어떤 부담이요? 이 교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선 전혀 부담될 게 없죠.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부담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아닌 분들이 함께하는 단톡방에서는 혹시 이분들 가운데 이렇게 장례의 위로 인사를 전하면서도 자기 종교를 티내려고 그러나? 전도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두 글자, 하늘이에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하늘이 위로하시기 바란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이런 표현을 쓰면 종교가 다른 분들도 이것이, 제가 이제 표현을 좀 길게 할 때는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종교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고, 왜? 하늘 하면 보편적 감정이고 보편적 언어니까요. 또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목사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해 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독교인들만 있는 단톡방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편안하게 사용하고, 기독교인인 아닌 분들이 함께하는 단톡방에서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런 제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언어를 선택한 의도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책을 참고하고 저의 해석과 동의하는 학자들의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확신 가운데 이런 해석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압박이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압박.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용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선교와 전도가 확장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의도가 그거예요. 지금 왕이 교만함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권력을 넘어서는 권력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이 꿈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면에 내세우면 바벨론 왕은 다른 방어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꿈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자기 민족의 신을 지금 감히 우리 바벨론 제국에 강요하는 거야? 자, 이런 생각들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방해받지 않고 전달되도록 지극히 높으신 이 또는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수준의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성숙해 가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소통한 이 장면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소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되 사랑에 담아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설명해주고 해석해보라고 엘리트 지혜자들에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환상 보면 대충 알겠네, 무슨 말인지. 그 나무가 권력이고 그 권력이 끊어진다는 걸 저 같은 사람도 알 텐데, 바벨론 제국의 그 탑 엘리트 그 지혜자들이 정말 단 한 명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알았어요. 그 꿈의 의도를, 의미를. 말을 안 하고 못하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지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안전이에요. 왕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에요. 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중요한 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서 당신의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라는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모른 척하거나 다른 말로 둘러댄 거지. 저는 이 지혜자들 나중에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몰랐냐고.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꿈이 얼마나 단순한데요. 지금 이 꿈의 구조가. 소설책만 조금 몇 권 읽었어도 이 꿈 의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와 이 왕에 대한 사랑도 부족했고요. 그저 중요한 것은 자기였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진리를 번민했지만 전달한 거예요. 대신 여러분, 그 언어를 보면요, 왕을 배려합니다. 처음에 말을 꺼내면서도 아이고, 이 꿈은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꾸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왕에게 자신의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꿈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태도는 에베소서 4장 15절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바른 말을 재수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건 틀린 말이니까 무시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사실은 옳은 말,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옳은 말, 바른 말을 나를 향한 배려가, 사랑이, 애정이 담겨 있는 태도를 가지고 하면 감사한 거고, 망신 주려고, 상처 주려고 공격하는 태도로 말을 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목숨 걸고 왕에게 지금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매우 왕에게는 불편한 메시지고요, 다니엘에게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한 메시지를 다니엘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진리를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아요. 게다가 다니엘은요,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겁니다. 책임을 다한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불편한 메시지, 위험한 메시지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도 충분히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운 건 여기에 머물지를 않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진정한 비판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27절이에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 조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충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하면서 던지는 대안이 뭐예요? 거칠게 표현하면요, 당신 정치 똑바로 해,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 황제 맞아? 당신 황제라는 사람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서 지금 심판받는 거야. 특히 당신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해서 지금 제국 일군 거, 이거 빨리 회개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잘려나가는 거야. 이제라도 이거 바로 잡아야 버틸 수 있어. 이 권력 지켜낼 수 있어. 다니엘이 지금 그 메시지를 배려를 담아서 예의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비굴하다는 말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뜻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의인들은 사랑해 주시고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 146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정치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치 권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은 단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주어지는 환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환상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을 넘어서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늘의 권력,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력, 그 권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정의롭게 정치하지 않으면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정치 권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정치 권력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 준비되고 있는 오늘 이 땅에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모습과 다른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가정에, 학교와 일터에, 이 나라에 이런 정책 같은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깨달음에서 오는 거룩한 불만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뜻에 따라 그 리더십을 사용하도록 조언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요, 불편한 메시지,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만 두 가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종교를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불만족을 품은 사람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해야 하는데 두 가지 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태도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메시지,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좋은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들이 더 좋은 곳이 되어야 해요. 게다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평소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친해지 말라 그러고, 유난 떨지 말라 그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불편해하고 부담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위기가 닥칠 때 그런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평소에 잘 섞여 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면요, 평소에는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분들이 우리를 찾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해요. 기도해달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신도중앙회 교우들이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함으로 신뢰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되, 불편한 진실, 위험한 진실을 말하되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건 어려울 때 드러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평소에는 나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럽다고 하고 나를 어렵게 하던 사람이 정말 그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러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혹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것이 많고. 그런데 여기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다니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의 다니엘로, 학교와 일터의 다니엘로, 이 나라의 다니엘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복이 될 때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지역사회와 이 나라가 더 나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사는 곳이 더 나은 곳이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다니엘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